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보니까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위로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이런저런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사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고요.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허그해 줘 보세요. 허그. 우리가 다른 사람도 허그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허그해 주세요. 자,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을 좀 허그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잔잔한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하게 참 수고했어.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영복아, 너무 고생이 많았어. 수고했어. 참 잘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대단하단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타덕거리면서 한번 여러분을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해봅니다. 잘 안 되죠?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죠. 행복한 부모 밑에 행복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불행한데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행복한 자녀가 자랄 수 있나요? 아니요. 성도가 행복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행한데 어떻게 교회는 따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한 9주 만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이게 됐는데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이라 제 마음도 또 남다른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사역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요, 이곳에서 기도했어요. 참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참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특별히 찬양팀 감사합니다. 조전도사님 혼자 찬양할까봐 염려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맘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오랜만에 김영란 권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묵상 41번째 시간이에요. 참 시편은 주옥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동네 제가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 마당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제 성격적으로 그걸 잘 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시다가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참 나중에 크면 부자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쓰레기를 다 자기 집 앞으로 모으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청소할 때 저는 그럼 몰랐는데 하여간 쓰레기를 다 자기 집 앞으로 모은 다음에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으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자기 거 이거 챙기는 거.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친구가 보니까 쓰레기도 자기 집 앞으로 모으는 걸 보니까 앞으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한 그 집착, 소유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남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죠. 그걸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가끔 들어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주중에 준비하면서 그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자기 소유, 이거 내 건데, 내 거에 대한 집착. 어릴 때부터 누가 내 걸 만지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울거나 싸우거나. 특별히 그렇게 남다른 애들이 있죠. 그냥 자기 장난감 친구가 와서 만져도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쓰면 되는데, 유난히 그거 견디지 못하고 자기는 다른 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자기 거지만 자기가 지금 놀고 있지 않은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와서 만졌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달라들여서 안 된다고, 내 거라고 만지지 말라고. 특별히 그런 아이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그런 아이들이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 애들 잘못 키우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이 소유권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모든 분쟁의 중심에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해요. 내 소유를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그렇죠? 남의 소유를 빼앗느냐, 빼앗지 못하느냐.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기업, 더 나가서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게 소유권의 문제예요. 이게 민사소송이 됐든 형사소송이 됐든 모든 분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물적인 소유냐 아니면 지적인 소유냐든 간에 하여간 소유권과 딱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소유하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온통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덧칠되어 있지만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소유권에 대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죠. 오늘 우리가 소유의 관점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관점에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을 하죠. 이데올로기죠. 하나의 이데올로기인데 이 자본주의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 자본주의를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수정 자본주의고, 이데올로기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데올로기는, 우리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대한민국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안에는 이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적 소유, 내가 소유한 이 소유를 확장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 소유를 침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자, 이 싸움. 그러고 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내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가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오늘 내가 잠시 누리고 있는 이 재산도,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나의 재능도, 나의 지혜도, 아니 내 인생 전체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데, 이 내 인생을 누가 타치하거나, 이 내 인생에 누가 태클을 걸거나, 내 인생을 누가 힘들게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일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우리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정말로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나요? 가만히 보면 또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되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 키나 더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거라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말로 내가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면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마음의 생채기가 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하염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이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방황하다 보니까 내 삶이 방황하고 있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행해.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한 거야.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 주인이 내가 아닌 까닭에, 정말로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잠시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제한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사회 제도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대단히 극히 한시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 소유하고 누리고 있을 뿐이지,
이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내 재산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내 인생인데 왜 뜻대로 안 될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니까 거기서 오는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오늘 시편 24편의 문을 딱 열면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로 2절인데 오늘 1절 말씀 우리 볼까요? 이 소유권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고 우리 삶에는 많은 이전의 삶과는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다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생명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가정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이 능력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 크리스천 라이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요 아직은 크리스천 라이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뜻대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야.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사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시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을 견딜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성공했으니까 행복하겠다 생각합니까? 자기 존재의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는 그 삶에는요 밀려오는 공허함을 견딜 길이 없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분주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청춘은 가고요. 세월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아온 날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밀려오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공허함을 견딜 길이 없는 거죠.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봄날이 아름답죠. 아름답게만 느껴집니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살아야 될 나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는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더 들면 여행은 안 다니고 싶어. 여행 다니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름다운 세상을 봐야지. 아니,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원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나는 벌써 내 인생을 다 살았어. 이제 지는 해야. 그리고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참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서라도 청춘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꾸 품어봐야 참 가슴만 아픈 거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까? 건불 10년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10년도 안 가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세계의 모든 중심이 자기인 것 같고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인 줄 아는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적이 됐어요. 그 권력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순간 말이죠. 비참하게 떨어지는 낙차는요,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그 격차는 그만큼 더 큰 거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 권력이 정말 자기 거야? 자기가 정말 그 권력의 주인이야? 언제까지? 아니, 잠깐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안장을 찾는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고 직임을 주고 어떤 높은 보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잠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근데 착각들을 해. 내 교회인데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죠. 할렐루야. 어느 특정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특정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청지기 영성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비유도, 청지기에 관한 비유들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종류의 비유들을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소작인의 비유가 나와요. 소작인의 비유. 어느 날 한 주인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포도를 이렇게 포도나무를 다 이렇게 심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은 타국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주인이 자기 대신 소작인을 둡니다. 소작인이 뭔지 알죠? 주인 대신 일정 기간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이 포도원을 돌볼 수 있게끔 그에게 이렇게 소작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떠났어.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그 소작인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혔을 텐데 그 열매를 나에게 좀 보내다오 그랬어요. 자, 주인의 이 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자, 그랬더니 이 소작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을 보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야, 소작인이 일정 기간 잠시 주인 대신 소작하도록 이렇게 위탁해 놓은 사람이 주인 대신 경영하도록 잠시 위탁을 해준 건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소작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이 보낸 그 많은 종들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포도 한 송이도 보내질 않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겠지. 그리고는 보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소작인의 비극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소작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이런 소작인을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결국 주인이 그 소작인에게 일정 기간 위탁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진멸하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그 포도원을 소작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소작인의 비유는요, 사실 참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인생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엄청난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경제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이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에코노믹스, 경제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화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주인은 인간일 수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일정 부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작인으로 위임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경작하도록.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정리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소작인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왠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요, 늘 사는 삶이 불행해.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걸 점검해 보지 말고요, 소유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구가 불행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늘 굳은 날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킨 이 실타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건가? 왜 이렇게 자식 때문에 괴로워해? 왜 이렇게 자식 때문에 집착해?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 평생을 이 자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었어.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 그 자식 때문에 병들고요, 그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 자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이 세계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탯줄을 끊어.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데도 탯줄을 끊지 못하고요. 야, 그래 문제가 되는 거야. 자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고 여러분도 가슴 아프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숨을 못 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이 소유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아니라니까. 소유권을 나에게 두고 열심히 봉사했어, 그 사람 큰 문제 됩니다. 교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참 교회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고 말아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세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사실은 그것도 주장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우린 종이니까. 종이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거는 축복이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요구해야 될 어떤 권한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단순한 진리,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신앙생활이 평생 피곤하고 힘들다니까.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 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행복한 믿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소유권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내 것인 줄 알고 쥐어잡고 집착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왔던 것들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돼요. 할렐루야.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신다니까. 근데 왜 책임도 여러분이 지려고 그래?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심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다 맡겨.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네가 다 책임지겠다고 몸부림치지도 마. 너는 좀 쉬어.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해라는 일만 해. 그럴 때 자유함이 오고요. 평화가 오고. 또 그럴 때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2020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한번 따라하시죠.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문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편하게 가지세요. 저도 편하게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뭐 제 목회입니까? 하나님의 목회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합니까? 그러면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잠이 안 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그저 그분 뜻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뿐이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 다 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이 시편 24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평생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